정탐꾼을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으로 두 명의 정탐꾼들을 보내게 됩니다. 여호수아에게는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전쟁이었고 또 여호수아가 행하는 첫 번째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서 여리고성 점령을 잘 하기 위해 이것저것 살펴보도록 명령을 했는데, 그런데 곧 발각이 되었습니다. 또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자마자 발각이 되었죠. 그러나 라합의 선택으로, 라합이 이 두 정탐꾼을 고발할 수도 있었지만 라합이 이 두 정탐꾼을 살려주는 선택을 함으로 이 두 정탐꾼은 살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라합 때문에 구원받은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라합은 또 이 두 정탐꾼을 살려준 것 때문에 그의 가족들이 다 구원받게 됩니다. 자, 8절 말씀 보니까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두 명의 스파이 정탐꾼, 그들이 라합의 지붕에 숨어 있었죠. 3대 아래 숨어 있었는데 그들이 이제 잠자기 전에,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다 내가 보냈다. 걱정하지 마라. 그들 지금 성 밖을 나갔다. 이야기해 주겠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자, 라합이 그 두 사람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즉 여리고성을 너희에게 주실 줄을 내가 안다. 내가 안다. 아마 소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을 어떻게 지냈는지 그 이야기를 라합도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라합만 들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우리가 누구겠습니까? 여리고성 사람들이죠. 다 들은 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성 바깥에 지금 요단 동편에 있고 그들이 40년 동안 지냈는데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다 들은 거예요. 10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시니, 애굽에서 나올 때니까 40년 전이잖아요. 광야 40년을 끝내고 이제 여리고를 점령하려고 하는 직전인데 40년 전에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저 큰 나라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셔서 너희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신 것,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 군대가 전멸하게 되죠. 그 일을 들었고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거의 이제 40년 다 되어서 광야 생활 마지막 즈음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좀 길을 갈 수 있게 길을 좀 터달라, 우리가 이 길로만 지나가겠다라고 했습니다. 에돔이라는 나라도 그랬고 그 위에 아모리 나라도 그랬습니다. 그 아모리라고 하는 나라의 두 왕이 있었는데 시혼이라는 왕과 옥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두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모리 땅을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들도 정벌해라. 그냥 좋게 길만 지나가라고 했는데 너희들이 앞길을 막는 자들이니 정벌해라, 점령해버려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전쟁해요. 민수기 22장에 보면, 민수기 21장에 보면 그들과 전쟁을 하고 그들을 진멸하는데 민수기 21장 끝에 보면 단 한 명의 백성도 살려두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여리고 성에 사는 사람들이 들었고 라합도 들은 거예요. 아,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그들이 점령을 하면, 전쟁을 하면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고 다 죽이는구나. 그 홍해 사건과 이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공통점이 뭐예요? 다 쳐서 멸한 거죠. 애국 군대가 전멸당하고 그리고 아모리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죽었죠. 전멸했죠. 그거를
들은 거예요.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에 오면 여리고 우리도 다 죽이겠구나. 두려워 떠는 거죠. 잠깐 우리를 문을 열어주면 와서 뭐 물만 마시고 잠만 자고 떠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점령할 것이고 우리를 다 죽이겠구나, 전멸하겠구나. 어떻게 하냐? 우리 죽었네, 어떻게 하지? 라고 지금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래서 라합은 9절에는 두려워 떨고 이 땅 주민들이 간담이 녹았다. 간이 녹아버렸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절 똑같이 표현하죠. 우리가 듣자, 너희들의 소식을 듣고 마음이 녹았다 그랬습니다. 9절에서는 간담이 녹았다고 그랬고 여기서는 마음이 녹았다.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다.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고 사람들이 막 주저앉고 막 땅을 치고 정신을 잃을 정도가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여리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쳐들어오나 지금 아주 초극도로 예민한 상태였던 거죠. 자, 11절 말씀에 계속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자, 이 11절 표현이 아주 중요한 표현이고 라합의 신앙 고백이죠. 너희들이 그렇게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 홍해 물을 마르게 애굽을 나오고 아모리 사람 다 점령시켜 한 거는 누구 때문이냐? 하나님 때문이구나. 그걸 우리가 안다. 너희가 믿는 그 신 하나님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 이게 라합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라합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제도요. 기생이잖아요. 외간 남자들이 들락날락거리는 게 이상하지 않은, 어떻게 보면 되게 부끄러운 직업을 가진 비천한 여인입니다. 그런 여인이 어떤 소망이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수가성에서 사마리아 여인 만났을 때 그 여인도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부끄러워서 아무도 오지 않는 그 시간에 우물물이 오죠. 소망이 없던 그 여인을 예수님 만나주신 것처럼 이 라합도 소망이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앞날에 대한 기대할 수가 없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오면 멸망해서 죽임을 당할 그런 상황인 거죠. 아무런 소망이 없고 삶을 이어갈 어떤 희망도 소망도 힘도 어떤 기반도 없는 그런 여인이 라합이었습니다. 그런 그 여인이 자기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죠. 그걸 놓치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살려줄 터이니 너희도 나를 살려달라. 11절에 그리고 그 증표를 내게 달라. 너희들이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다 죽일 때 내가 죽지 않도록 우리 가족이 죽지 않도록 13절에 보면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 우리 가족과 우리 가문인 거죠. 내 형제 내 오빠 내 여동생의 심지어 그 가족의 자녀의 손자까지 우리 가족의 목숨을 다 살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인생에 소망이 없고 부끄러운 직업 속에 삶을 지탱할 안전한 기반도 없이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던 그 여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거죠. 그리고 그 기회를 이 여인이 붙잡게 됩니다. 용기 있는 선택을 한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리고성을 점령할 거라는 거를 다 들었잖아요. 여리고 사람들이요. 다 들었잖아요. 그래서 간담이 높기도 하고 마음이 높기도 하고 정신을 잃은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표현을 쓸 만큼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라합만 그런 소식을 듣고도 그 안에서 용기 있게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선택한 거죠. 만약에 여리고의 왕이 라합과 같이 믿음이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점령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더라. 우리
우리도 그 하나 항복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도 믿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항하지 말고 항복하자.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굴복하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왕이 그렇게 했으면 어쩌면 여리고 사람들 다 살았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직 라합만이 이런 상황, 두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그의 가족들까지 다 살게 된 거죠. 어려운 일 당할 때 오직 라합만이 하나님을 선택했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달리 생각할 것이 아니고 라합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간담을 녹이고 우리의 정신을 혼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려움들이 닥쳐오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놀라고 두려워하는 걸로 주저하지 않고 우리는 누굴 선택해요?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죠.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이 시간에 계신 거 아니겠어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매달릴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알기에 그대로 간담이 높고 그대로 정신을 잃어버리고 넋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목숨을 건져주시고 나의 목숨뿐만 아니라 우리 가문의 목숨을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죠. 그래서 라합은 살았고 우리도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죽어서 천국 가는 그 믿음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서 그분을 붙들면 우리가 살 수 있다. 우리의 살 길은 오직 우리 주님뿐이요 우리 하나님뿐임을 고백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새벽에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내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고 그 두려운 문제로 우리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고 녹이는 그 문제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도록 간구하고 이 새벽에 부르짖고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그렇게 하면 또 라합이 그렇게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의 삶도 역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고 그래도 우리 하나님 붙잡고 삶의 문제를 내려놓고 기도하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그리하여 이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들의 삶이 역전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에 소망이 없던 여인, 삶에 힘들고 두려운 일을 만나 간담이 높고 정신이 혼미해지는 일을 만났을 때 그 여인 라합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그녀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간담을 높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문제들이 찾아올 때 라합과 같이 여전히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아뢰므로 이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삶이 역전되는 은혜를 누리는 귀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그러한 삶의 역전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삶에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